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세계적인 예술가요 조각가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길거리에 큰 바위가 그 길에 가로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 큰 바위는 아무 쓸모없는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 큰 바위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 속에 영광 돌렸던 모세의 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큰 바위 덩어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결국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으로 끌어서 도려내고 마침내 세계적인 유명한 모세의 상을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었던 보잘것없던 큰 바위가 예술가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모세의 상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었던 별 볼 없었던 바위가 가치 있는 조각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름없이 또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음을 통하여서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고향 땅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러 오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을 떠나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음양제일교회도 주님께서 홀로 이 교회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덩어리 속에서 모세의 상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다 도려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은 주님은 다 도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깎아내어서 마침내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원하는 12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서로 사람들이 에어사인 속에서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 힘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형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지형적 상황을 이용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시몬의 배가 마침 그 육지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합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께 배려하고 섬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미 예수님께 배려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키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눈에 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목에 제자들이 따라와서 특별히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 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권력의 노른자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누구에게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으뜸의 자리로 우뚝 세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주 안에서 흥왕하고 또 오늘의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섬기는 자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언양제일교회는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가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소리만 높인다면 오늘의 언양제일교회는 있었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 다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의 언양제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그 누구로부터 배려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배려를 해드리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더 없는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시몬 베드로의 배려를 통하여서 이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한 챙겨주고 또한 섬겼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눈여겨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고자 작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무질을 하여서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고, 그것은 단지 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릴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을 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진맥진했고 탈진한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혼자 힘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는 너무나도 버거워서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마침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서 도와달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두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무 친구들까지 이웃까지도 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모습이 더욱더 부각시켜서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천국을 열어가는 천국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나만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맛보았기에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떨 때는 3,000명의 사람이, 어떨 때는 5,000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초대교회 속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찾아갔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렙다 과부가 큰 복을 누렸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눈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저의 마음에도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이 시어머니께서 아주 몸이 아파서서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하지만 결국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늘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어머니를 더없이 정성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에 더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매주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덧없는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 속에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그 무엇보다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 그 구원자, 그 절대성 앞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절대자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몸가룰 바가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주여 이 종에게 떠나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주님 앞에 모든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이제까지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 살아있는 것을 잡아 죽였어 결국 그것으로 생명을 연명해 나아가는 보통 사람과 같고 또한 평범한 인생에 불과한 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덧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이 베드로와 버금가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일꾼 속에서 주님의 가장 눈여겨보는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신명에게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의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더 없는 가치고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영, 순종의 영, 겸손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옵시고 제자로서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정으로 끌로 다 도려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